자,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기록된 세 개의 묵시 가운데 세 번째 묵시의 전반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 첫 번째 묵시는 뭡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해를 옷 입고 12벨의 관을 쓴 여자와 또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앞에서 기다리던 머리가 7이고 뿔이 어린 용. 그런데 이 용과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죠?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고 난 뒤에는 자신이 천상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여자가 낳은 아이의 엄마가 되는 이 여자를 해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벌이지만 결국에는 해치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섰다. 그 환상이 바로 첫 번째 환상이었죠. 그죠? 두 번째 환상은 묵시는 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리고 박해한 직후에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오죠? 짐승 또 한 마리가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처음 짐승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이는 환상, 그 환상을 본 것이 바로 두 번째 묵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묵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찬양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추수, 이 부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만 4천의 노래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온산. 여러분,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원래는 여보수 족속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뺏었어요? 누가 빼앗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성을 세워요. 그 성 이름이 뭐죠? 다윗성. 기억나시죠? 이제 성경 읽은 게.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이 다윗성을 세우고 난 뒤에 법궤를 가지고 와요. 어디로 갖고 옵니까? 다윗성에 안치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지은 장소가 어딘가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들어보셨죠? 그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곳이죠. 그죠? 근데 이 모리아산이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다. 또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이 시온은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사용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고 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 그 장소를 시온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있죠,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새 예루살렘,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뜻하죠.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의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말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에 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이들,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 몇 명이죠,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 이 14만 4천의 이 사람들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아버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인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진짜 굉장히 멋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환상 아닙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이 시온산에 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는 거죠. 올라와서 이 14만 4천과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그곳에서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기쁨의 찬양을 하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또 어디 나왔어요? 우리가 지나간 앞에서. 어디서 나왔죠? 7장에서 7장.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이 사람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14장에 이르 와서 또 등장한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장에 등장한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앞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지만 아직 큰 환난을 앞에 둔 그런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늘의 축복과 보상을 받고 있는 그 14만 4천. 이해가십니까? 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붉은 용, 곧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박해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두 짐승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박해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시온산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모두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굉장한 지금 표현이거든요. 14만 4천이 환난을 받기 전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는데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마에 인 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마에 인친 사람들의 삶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그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4만 4천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박해 앞에서 정말 목숨까지 잃는 그런 핍박과 또 박해와 그리고 미혹과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 한 사람도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또 뭐가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나열할 게 없어요. 그만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들은 그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냐, 이거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4만 4천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갔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멸망당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못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는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들으니까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내 성질, 내 성격, 내 이기심, 죄악된 나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막 폭군이 되기도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조그마한 이기심 때문에, 내 조그마한 정욕을 못 버려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두세요. 스스로 깨닫고 따라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야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끌려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말대로 살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가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절대적으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누가 나를 확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누가 나에게 시험에 딱 들게 할 때, 그때 누굴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하시고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안 붙잡아요. 억지로 붙잡을 수 있는데 안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나쁜 짓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나를 나쁜 짓에 안 빠지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그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 세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아주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한 어떤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붙잡을지 모르지만 일반 성도들은요, 안 붙잡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막 예수 잘 믿다가 막 뻗나가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세요. 왜 하나님 나 안 붙잡지 이런 거는 진짜 성경을 몰라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기가 있을 때 듣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겠습니까? 매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변화를 결단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인 거죠, 나. 내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그죠?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주님을 푹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넘어지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도 얼마든지 실패하는구나.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분명히 저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목사 욕하고 막 교회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막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냥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세상으로 나아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일 가룟 유다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면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는 애초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위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위장해서. 지금 우리가 거짓 선생들, 베드로서 볼 때 거짓 선생들 보잖아요. 거짓 선생들은 사탄이 위장해서 교회에 침투시킨 자들이에요. 마치 신천지처럼.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신천지 교회를 바꿔버리잖아요. 마귀가 파견한 거짓 성도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생이 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바른 성도들을 다 내어쫓고 이 교회를 뭐로 만들어요? 마귀의 소굴, 도덕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한편으로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해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뭐 복받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뭐 그런 걸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달콤한 속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 믿음의 결과. 그걸 위해서 우리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는 이유는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내가 의인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막 변함이 없어요. 삶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니까 도구로. 그게 안 변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을 뭔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여기서 단언합니다.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은 그런 거 다 버리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겠다. 정말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그렇게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신앙적 회의를 품을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열한 제자가 다 그랬잖아요. 다 넘어졌어요. 일시적으로 넘어져요. 그런데 결코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또 나아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가라제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죠.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 내가 진짜 성도인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지 14만 4천인지 알려면요 늘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막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야 돼요. 누구 막 사랑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늘 이렇게 뛰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 사모님한테 전화하고요. 사모님도 계속 전화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보고 싶어서 그랬대요. 보고 싶어. 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전화를 안 했는데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막 놀랄 정도로. 그거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건데. 아, 제가 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집사람한테 보고 싶었다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해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아내를 좀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하루 못 봤는데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이렇게 아부를 했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성도의 삶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옆집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를 통해서라든지 목사를 통해서라든지 가르쳐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2절 3절 함께 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세 가지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많은 물소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큰 우레소리가 뭐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막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막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죠. 그죠?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은 목이 쉴 정도로 찬양을 해요. 제가 청년 때 수련을 갔는데 그때 우리가 찬양을 밤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집을 1페이지부터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늘 강조하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집회를 한번 하면 목이 쉬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 너무너무 좋아서 막 소리 질러 찬양하니까 목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안 쉬면은 지금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큰 우레소리처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검은고 소리. 검은고는 잔잔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크게 소리하지만 그 가운데 영혼의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믿음을 작은 소리로 엎조르면서 화음을 맞춰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이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 여러분, 이런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하는데 막 신납니까? 막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게 별로 안 좋고요. 앞에서 목사님 막 찬양하라 그러면 막 한 2절, 3절 가면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깨어 있고, 어떨 때 잠들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깨어서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생각해요. 그러면 가슴이 떨리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양하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이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14만 4천 명. 그 안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혈로 거듭나 새 생명을 소유한 그 성도님, 그들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지금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찬양을 하니까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서 나중에 천국 오면 멋지게 찬양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입 벌려서 찬양하지 않고 목이 쉬도록 찬양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지 열심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참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노력을 하게 되죠.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 이런 사람은요 계속 공부 못해요. 근데 내가 노력이 부족하지. 이런 사람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전교 1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찬양이 좀 어렵다, 하기 싫다,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고,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감사를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 감격이 오는데 막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하고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설거지할 때도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조금 해야지만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유행가가 나와요. 유행가가 나온다니까요, 진짜. 근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입에서 찬양이 떠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떠나가는데 그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말, 그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입에 계속 찬송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안 돼요. 부를 수 없어요. 멋진 하음은 있지만 그 가운데 영혼을 울리는 울림은 없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못해요. 14만 4천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을 왜 포기하셔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늘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우리 입속에서 찬양이 떠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걸 하지 않고 천국 가서 하겠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죠, 그죠?
이 땅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14만 4천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온산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간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특징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는 줄쳐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음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성경음을 이야기한다면 결혼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걸 갖다 실제로 육체적인 것을 뜻한다면 결혼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자와 더불어 그랬으니까 여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자처럼?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여자가 뭘까요? 예, 우상이나 사탄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이나 죄악된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랑하고 섬긴 순결한 자들은 이게 신앙의 정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절. 근데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돈 때문에 못 지켜요.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못 지켜요. 또 어떨 때는 내 욕심 때문에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다 여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생각, 죄악된 환경에 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님 안아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나의 욕망, 죄악된 것과 버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자. 그런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절대로 돈이나 건강이나 혈기나 뭐 이런 거에 지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겨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내가 화가 나면 내 뺨을 치세요. 그냥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쳐요. 제가요 막 저를 꼬집고요 저를 막 이렇게 찌르기도 했어요. 저도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5, 6시간씩 이 말씀 보는 게요 정말 어려워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는 다 알잖아요. 거의 다 아는데 또 봐야 되니까 얼마나 막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언제든지 꽃송이처럼 달지는 않아요. 저도요 힘들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를 쳐서 복종시켜요. 어떨 때는요 저를 다리를 찔러요. 정신 차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저 혼자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해요. 근데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순결이에요, 여러분. 순결.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근데 두 번째 특징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갔잖아요. 어린 양이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의 그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으니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신앙의 길단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하세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구별돼, 구별. 처음에 구별되는 거예요. 처음 거를 사람이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처음 것이 거룩해졌는 거예요. 처음 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별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이 구별됐는데 두 번째도 구별되고 당연히 세 번째도 구별되고 네 번째도 구별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거를 드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처음 익은 열매만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 너희가 드린 열매가 거룩해졌듯이 앞으로 너희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착각.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다. 해석 엄청나게 잘한 거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첫 열매를 바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첫 열매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뭐 타락하다든지 변질된다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낳은 피조물의 첫 열매가 나예요. 나.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거짓말은 사탄의 압이, 사탄이잖아요. 그죠? 거짓의 압이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탄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행동이 뭔가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또 사탄의 것, 또 영의 것,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 서신서에 보면. 거기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사탄의 행위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중에서 혹시 사탄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해요. 성장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전 지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막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기 세미나 가서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행복한 거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목회자의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 결단해야 돼. 결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과 저의 관계에서 제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반복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흠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서 온전한 사람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 또 죄를 지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첫 열매인데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첫 열매인데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또 내가 죄를 져. 흠이 생겼어. 그럼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몰라서 내가 그랬지만 앞으로는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가지를 말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14만 4천이 가진 이런 성품들, 특징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경건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어린 양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쉽죠? 그죠?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해져요. 제가 보증합니다. 행복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가정의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요. 자식들도 잘 되고요. 부모도 잘 되고요. 형제들도 잘 되고 그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일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이런 욕심, 거룩한 이런 것들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동탄영대학교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러워서 오늘 그러하신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신앙을 돌아보고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